안녕하세요. 재벌집 막내 아들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자녀 삼아 주신 김태민 목사라고 합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걸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하였죠. 주인공이 과거로 돌아가서 모든 국가와 사회의 상황을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대응하는 내용입니다. 대표적으로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된 걸 알았고 IMF, 미국의 부동산 사태 등을 다른 사람들의 보기에는 다 알아맞힌 것이죠. 그 시대를 겪어왔고 공감하는 시청자들은 주인공을 통하여서 알 수 없는 그 짜릿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굵직한 이벤트들이 있어요. 태어남, 진학, 이사, 결혼, 장래와 같은 것들은 우리가 예측을 하지 못해요. 경제 상황도 그렇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을까요? 네, 똑같습니다. 똑같이 우리도 이사를 하고 결혼하고 장례를 치르고 똑같은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합니다. 똑같이 일어나지만 반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반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집트를 나서기 전까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랐습니다. 출애굽이라고 하죠. 만약에 이집트 탈출하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셨더라면 가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모세가 지팡이를 딱 하늘로 향해 보니 빔 프로젝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과정들이 보여집니다. 이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서 못 가겠다는 여론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것들이 붙들고 갈 것은 보이지 않지만 언약에 대한 믿음을 반응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반응은 일시적인 것이 아닌 지속성을 가져야 되는데 쉽지 않는다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살기란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복음은 믿음이 없는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소식입니다. 친구랑 싸웠어요? 다퉜나요? 이웃집과 싸웠나요? 다퉜나요?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죠? 회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고요. 사회에서 분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뉴스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오죠? 서로 같은 그리스도인들이어도 정치적 생각이 달라서 싸우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기 쉬운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경험대로 살아가고 방식대로 그것을 믿음의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가 믿는 믿음은 이렇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 성경에서 계시는 복음은 우리의 믿음 없는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소식입니다.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대단하고 너무 짱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잡아당기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자, 모세가 죽었다고 했죠.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1장을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예측할 수 없었던 일이 아닐까 생각해봐요. 모세가 나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여호수아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 모세잖아요. 가까이서 봤잖아요. 죽는다는 게 말이 안 되었어요. 그의 상실감은 무기력함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죠. 모세가 어떻게 죽을 수 있지? 나의 아버지와 같은 존재고 나의 스승과 같은 존재가 어떻게 죽을 수 있지? 그런 기적을 일으킨 그 리더가 어떻게 죽을 수 있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마음속에 힘듦이 있었을 거예요. 우울증 같은 너무 나에게 영향이 너무 큰 미친 사람들 있잖아요. 우울증이 생겨서 정신적인 질병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 여호수아에게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와 함께한 내가 너와 함께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바라봐야 될까요? 우리는? 이걸 볼 때 모세를 바라봐야 될까요? 여호수아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었어요.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여호수아가 들었습니다.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서 치유가 됐어요. 됐을 것이고요. 놀라웠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담대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의 부모님은 다 소천하세요. 흔히 사람들의 이야기를 돌아가신다고 이야기하죠. 다 죽잖아요. 다 모든 사람이 죽어요. 그렇죠? 엄마 아빠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될 거라고 확신해요. 우리 자녀들을 보면, 우리 크리스찬 자녀들 보면 엄마 아빠가 다 되면 정말로 그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 위에 부모들은 다 죽잖아요. 그 다음 세대는 가고 또 오는 세대가 또 오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부모님이 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갔어요. 그 영향력을 미쳤을 거 아니에요? 그 부모님 돌아가시면 우울증에 대한 그 마음이 커질 수가 있다 그래요. 정신적으로 힘들 수가 있다 그래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 부모님과 함께한 나야. 너희들을 양육하고 사랑했던 그 부모님과 함께한 내가 너희와 함께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해보세요.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때 여러분이 어떠실까요? 아, 부모님도 살리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게 맡겨진 자녀들이 있지. 그 약속대로 난 자녀들을 양육할 거야. 우리가 매주 찬양을 했던 성경 말씀을 읽으며 찬양하잖아요. 무슨 찬양이죠? 나의 사랑하는 제. 부모님이 어머님이 어머니만 나오는데 좀 불공평한데 아버님도 이제 좀 집어넣어야 될 것 같은데 아버님도 어머님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보면서 눈물 흘릴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4절에 보면 어머니 아버지가 읽었던 이 언약의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나도 주의 뜻을 살아갑니다. 살려 합니다. 이런 도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찬송가를 매주 부르는 게 이 메시지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비록 부모가 떠나고 나의 영적인 스승, 내가 사랑했던 존경했던 사람들이 떠나나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말씀하세요. 너의 부모님과 너의 스승과 함께했던 내가 너와 함께할 거야. 이 메시지가 우리를 울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을 향해 이제 여호수아는 나아갈 준비를 합니다. 백성들은 모세의 다음 리더인 여호수아를 하나님께 세우신 지도자를 인정하며 나아갔습니다. 17절 읽었죠.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대단하잖아요. 강하고 담대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말씀을 열심히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영적 전쟁을 하면 네가 살아갈 거야 라는 생각을 하죠. 그렇게 나아가죠. 우리의 삶이. 하지만 우리는 곧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는 순간 점점 시들어갑니다. 우리가 슬럼프가 분명히 찾아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알고 있어요. 우리 순종 잘하나요? 우리 하나님 말씀 순종 잘하나요? 보이는 부모 앞에서 순종 잘 못하는 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순종 잘 못해요. 내 이웃 사랑하나요?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 미워하는 마음은 항상 싹트잖아요.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말을 했어. 내가 누군지 알고. 이런 생각이 있다는 것이죠. 복수해야지. 더 글로리처럼 더 크게 복수할 거야.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힘있고 능력 있는 믿음 있는 기독교에서 힘있고 능력 있는 믿음인 말이 헛나오는데 믿음은 기독교에서 특정한 사람만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유명한 기독교에서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간증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현재 지금 우리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이 순간에 말씀을 하실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열심히 더 세게 기도해야 될까요? 화이팅 하면서? 그럼 우리가 여호수아의 그런 강하고 담대하고 이 세상을 향해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 이렇게 적용하는 순간 실패한다는 것이죠. 여호수아를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림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림자. 우리 친구들, 우리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다 그림자 있죠. 근데 그림자가 생명일까요? 아니잖아요. 내 자체가 생명이잖아요. 여호수아가 이 성경의 본질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삼위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이 관점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자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유에 대해서 저희 짧은 소견에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짧은 생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여호수아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굳이 못하러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가게 해서 고생을 하냐 생각을 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가나안 땅일까? 대한민국 얼마나 좋아. 산 좋고 물 좋은 대한민국 땅을 주시면 좋지 않았을까? 그러면 우리가 좀 더 대한민국 사람보다 좀 더 자부심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뭐하러 말도 안 듣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이끄셨을까라는 마음도 저는 들었어요. 하지만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착각이었어요. 여호수아를 쭉 읽어보시면 2장에서 여리고성에 라합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라합 들어봤죠? 라합. 이방인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 있는 보잘것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머릿속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인물이었어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민인 백성, 하나님 택한 백성을 선민이라 하거든요. 들어보셨죠? 선민? 그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을 선민이라고 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인물이었잖아요. 그 라합이란 존재가 하찮고 보잘것없는 여인을 통해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수 있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던 것이에요. 상상도 할 수 없고 다 안 되는 것이죠. 순수 혈통 그걸 좋아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감히 이방 여인이라니. 그런데 마태복음 족보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측하지 못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라합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하시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고 라합에게까지 그 약속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루시고 나아가시는 것이죠. 인간의 보는 관점으로 보면 전혀 상상할 수 없잖아요. 예측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일본이 기독교가 먼저 들어갔어요. 일본이 기독교 국가가 더 잘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참 늦게 들어간 한국이 크리스찬들이 더 많아요. 우리의 생각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전능하신 계획은 우리가 예측하거나 감히 판단할 수 없어요. 우리는 내일에도 잘 모르면서 판단하고 예측하려고 그러죠. 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우린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예수님의 그림자인 여호수아를 봅시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것처럼 예수님은 그의 백성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 관점으로 봐야 돼요.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한 것처럼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이 12사도 아시죠? 12사도. 베드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 12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였잖아요. 성경을 이 관점으로 봤다는 것이에요. 구약에 이렇게 나온 거는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성경은 나를 가리킨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 여호수아를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해야지 이런 관점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한 것처럼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달라 보이죠, 이 말씀이. 그리고 여호수아의 성공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그의 신실함에 달려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깨어있어야 되잖아요. 그의 백성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성공은 율법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완전한 순종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놀랍지 않나요?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긴 여정을 마치고 안식과 풍요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보면 천국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영원한 안식과 풍요를 경험할 수 있는 궁극적인 약속의 땅으로 묘사돼요. 하나님께 약속하셨잖아요. 너에게 평안을 줄 거고 안식을 줄 거야. 그렇지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지만 주변에 바라봐요. 이방인들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세상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세상이 더 좋잖아요. 세상에 있는 말랑이가 더 좋잖아요. 세상에 있는 친구가 더 좋잖아요. 세상에 있는 그런 것들이 다 좋잖아요. 그렇죠? 우리 약속보다는 다른 걸 생각하래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끌고 가세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따라서 여호수아 1장은 우리를 궁극적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따르라는 부르심으로 읽을 수 있어요. 우리 그렇게 안 읽었잖아요. 하지만 여호수아가 예수님의 그림자 분명하죠. 그 눈으로 볼 때 우리가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여호수아 대장과 같이 예수님 우리의 대장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약속으로 하나님 말씀의 그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초청입니다. 초청. 뭐라고요? 초청. 이번 주에 생일 파티 있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내일 생일 있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매일 생일은 계속돼요. 우리 초청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초청을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 생일 올해? 나 바빠서 못 가. 너무 피곤해. 우리 어디서든 초청을 해요.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러하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전도라는 것을 통해서 이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초청을 해요. 그렇죠. 응답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복음을 선포하고 초청을 해야 되는데 율법을 이야기하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여호수아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구나. 가나안 땅을 향해서 우리 가나안 땅 그 이상의 땅이 있죠. 바로 예수님이 성령님이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완전한 나라 그 이미 왔지만 또 이제 또 올 땅인 하나님 나라죠. 우리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간다는 것이죠. 어떻게 나아간다고요?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초청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랬어요. 주야가 뭐죠? 낮이나 밤이나 그 주야라 그래요. 주야 하나님 말씀 성경을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어요. 주야로 묵상하라. 지키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이 약속은 다윗에게도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다윗도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의 그림자. 다윗도. 모든 성경의 인물이 그래요. 신약 성경에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인도하는 선생 또는 교사로 여겨집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성경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 구약만 믿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믿잖아요. 어떻게 믿어요? 율법의 구약의 말씀을 다 이루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다시 오실 예수님, 성경에 예언된 예수님, 우린 그 예수님을 믿어요. 그 예수님이 성경에서 계시되었다는 것이죠. 그분이 완성시키셨다는 것이죠. 성령의 예표, 그림자,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여호수아 1장 9절에서 우리 지난주에 읽었잖아요. 너가 어디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거야 약속하셨어요.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항상 함께 하셨잖아요. 그리고 너희를 떠나지 않을 거야. 성령님을 보내주실 거야 약속하셨어요. 이 말씀이 드러나죠. 그렇죠?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이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도와주세요. 그게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서 여호수아가 이게 리더십이 있잖아요. 그 리더십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백성에 대한 그 자비를 생각나게 해주게 하는 거예요. 과거에 그들은 실패했어요. 불순종했잖아요.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하고 딴짓했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했죠. 하나님 막 못된 놈이라고 욕하는 그런 뉘앙스를 취했어요. 그런 그 배교 같은 모습을 보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할 그 새로운 지도자를 보내주셨어요.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의 백성들에게 구원과 인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대한 믿음을 주셨다는 것이죠. 완전한 지도자, 정말로 변치 않는 지도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지도력, 리더십 이끌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지금 이끌어주신 거예요. 이 자리에 우리가 그냥 예배드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찍으면서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 이 자리와 모든 곳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상상도 못한 자리라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가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도 성령 안에서 하나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같은 길을 걷고 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같이 지도해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도하시는 힘과 능력은 약속을 이루시는 삼위 하나님께서 계속 힘을 공급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공부를 하잖아요. 일을 하잖아요. 밥을 먹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공급하는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럼 대충 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될까요? 사람들 눈치 보면서 공부해야 될까요? 몰래 커닝 페이퍼를 이렇게 만들면서 이렇게 써야 될까요? 아니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주신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 틀리면 어때? 두 개 틀리면 어때? 빵점 맞으면 뭐 어때? 무엇이 어때요? 빵점을 맞으면 좀 양심에 좀 문제가 있지. 그래. 5점 맞으면 어때? 10점 맞으면 5점 맞으면 어때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했으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했으면 된 거예요. 준비를 철저히 해야 돼요. 대신 철저히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힘을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하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그냥 여호수아 말씀을 그냥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는 그렇게 적용하는 게 이제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고 완전한 순종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듯이 우리가 그 안에 있음으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성령 안에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머리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강하고 담담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 보십시오. 지금 현재 이 순간에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 말씀이 기억날 거예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여호수아에서 안식이 나오세요. 안식을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어떻게 말씀하시면 담대하라. 여호수아 말씀이 떠오르지 않나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확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땅은 너에게 줄 거야. 확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땅을 취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준다 그랬죠? 이미 너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놀랍지 않나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비록 지금이 저녁 10시 10분일지라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은 들을 수 있게 성령 하나님께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실망합니다. 우리의 내면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의 눈을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과 우리들 가운데 보내주신 성령님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 이 땅을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주님을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세상에 선포할 힘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삼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세상을 향해 십자가의 승리와 부활의 능력을 선포할 수 있는 입을 열어주시옵소서. 모든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임재함을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